네, 10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희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에 대한 영적인 권위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장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을 증명할 만한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적혀있는 추천장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읽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면 나의 사도됨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신실하고 진실된 목회자인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한 칭찬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일 우리 교회를 두고서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건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칭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가 바로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라는 거죠. 굉장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예배자들, 진심을 가지고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영혼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한 일, 어려운 일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목장 모임을 실제로 오랫동안 만나서 갖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땅에 보내는 나의 편지다. 라고 이렇게 참 말씀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의 맡은 바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펜으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쪽지와 같이 살아가시되 우리가 뭐 편지까지는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쪽지가 되면 참 좋겠어요. 쪽지라는 건 작은 거잖아요. 작지만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쓴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게 쪽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그리스도의 편지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의 쪽지가 되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쪽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쪽지는 뭘로 쓰는 것이냐? 세상의 쪽지, 세상의 편지는 펜으로 쓰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쪽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쪽지로 살아가시되 그 위에 성령님이 그 내용을 적어 놓으시는 그런 하루.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쓰시는 쪽지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쪽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신비, 마음의 비석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판은 율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돌판은 깨어질 수 있고 닳아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쪽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새겨진 그 메시지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또렷해지는 마음의 비석에 세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쪽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쪽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